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교만과 불순종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이 있기 전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교만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교만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옛뱀, 사탄이 있죠. 에베소 2장 2절을 보시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요. 순종의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시면 우리는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순종이 있고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아담이 상실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을 했고요.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에덴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아담의 영향력은 아주 파괴적이었습니다. 근데 앤드류 모레는 첫 번째 아담의 파괴적 영향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은 사람이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이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상쇄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하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의 불순종이 인류에게 미친 힘은 컸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널리 퍼졌으며 우주적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순종은 그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우리 순종이란 단어를 좀 불편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리곤 덩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결코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결코 부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마음을 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은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불순종이 익숙해 있고 그리고 불순종이 우리의 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유전자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알게 되었고 또 순종의 유익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시면 그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순종을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구한테 배우면 좋을까요? 순종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노아가 살았을 당시는 비가 온 적이 없었거든요.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배를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것이며 그 홍수 심판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외함은 순종을 낳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노아의 믿음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에 11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동행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하면 더욱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7절에 보시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노아의 이 경외가 중요하냐면 이 노아가 세 아들 낳았죠. 네, 근데 세 아들 가운데 셈의 후예로 아브라함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의 후예죠. 창세기 11장 10절과 26절을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순종의 첫 걸음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또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됐죠.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많이 칭찬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삭을 바치는 순종, 또 이삭도 순종한 거거든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2장 16절 18절 보시면
이 축복이 곧 우리들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믿음의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이 우리의 복이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준행했다는 말이 순종했다는 것, 순종을 통해서 큰 복을 그리고 그 후손까지 복을 받게 되고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다. 창세기 26장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만나신 중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삭은 알죠. 왜냐하면 모리아산에 이삭이 있었고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경외함과 순종은 큰 복을 낳습니다. 그리고 경외함과 순종은 후손을 복되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경외함과 순종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은 차원, 또 새로운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삭을 바침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순양이 결국은 대속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죽임을 당하죠. 창세기 22장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보세요. 순종했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보게 됐습니다. 네,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이게 대속의 은혜잖아요.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삭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순양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내 때를 미리 보았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삭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삭도 사실은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그러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이삭과 예수님과의 차이죠. 빌립보 2장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순종은 구속의 비밀입니다. 불순종은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순종하게 되면 받은 복이 상실하게 됩니다. 아담도 그러했고요. 또 사울 왕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겸손과 순종은 받은 복을 지키고 누리는 그릇입니다. 반면에 교만과 불순종은 받은 복을 상실하게 만드는 깨진 그릇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의 사람들이 노아도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다윗도 순종의 사람들이잖아요. 또 예수님도 순종하셨고요. 순종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순종이 참 좋다는 걸 알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자녀도 잘 되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의 비밀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또한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들어가게 되죠. 앤드류 모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며 사랑에 의해 감동된다. 그리고 이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순종은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아내에게 복이 임하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순종의 비밀은 거듭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앤드류 모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순종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주님 이러한 가능성을 말씀하심으로써 순종을 지극히 영광스러운 위치로 높이셨다. 네, 사랑의 순종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 이게 이제 순종의 기쁨입니다. 시편 40편 8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예, 순종은 기쁨을 낳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지만 이 불순종하면 불안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38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히브리 10장 9절을 보시면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양식처럼 여기셨어요. 양식, 곧 음식을 먹는 기쁨. 예수님은 먹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늘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는다는 것은 그냥 먹는 걸 넘어서 거기에 깊은 교제가 있고 또 거기서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면서 너무 기뻐서 음식 먹는 것까지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음식 드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로 삼고 선교하는 이 일,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가장 고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럴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장차 장성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교의 또 하나의 역군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축복은 풍성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헌신의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것은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죠. 히브리서 9장 16절을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 10장 10절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순종에 따라서, 우리 순종과 헌신에 따라서 받는 축복의 크기와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상을 받습니다. 물론 헌신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순종하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하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하면 새로운 차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오니 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회장도 알 수 없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불순종과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죠.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칭찬하세요. 순종했기 때문에 남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들어가게 되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오게 되면 어제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순종하면 보게 되고 그리고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에 또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이 한 걸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났던 그 첫 걸음,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자지만 베들레헴 땅을 향해서 내딛었던 첫 걸음,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일 하다 보면은 교일 좀 부탁한 일 있죠.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저 못해요. 네. 근데 어떨 때는 순종함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할 경우에 신비롭게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삶 속에는 순종의 성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생명이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들어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고요. 순종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앤드류 모레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은 가장 귀한 보화 중에 하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순종의 비밀은 사랑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받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경험들, 축복들,
자유함들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가운데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